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주에도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성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학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7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느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찬송 2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객은 온강이 와서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이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들네.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각 가정에 계시지만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세.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빛발처럼 주의 이름 높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나의 몸과 찬양을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니. 오 하나님 받으소서. 함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 오 하나님 받으소서. 오 하나님 받으소서. 함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되는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니. 오 하나님 받으소서. 함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금주에도 말레이시아에서 환자들이 계속해서 줄질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000명 이상씩 이렇게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직도 이 락다운이 풀리지 않고 있어서 이번 주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사바 지역은 락다운이 풀리고 다시 이제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 사바 지역은 환자가 200여 명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말레이시아 전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사바주만 락다운을 푸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황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빨리 이 상황이 풀려서 환자도 안 나오고 또 우리 예배도 하나님께 모여서 드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들도 오픈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는 것 같고요. 한인들도 국제학교가 이제 졸업 시즌이 돼서 또 많은 분들이 학년이 이제 올라가면서 졸업을 해서 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한국으로 가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다시 이 말레이시아 상황이 좋아지고 코타키나바루에서 예전처럼 일을 해보시려고 계속 버티고 기다리셨던 분들이 지쳐가지고 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떠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길이 잘 열리지 않아서 못 들어오고 계시고 또 비자 문제 때문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지금은 워커밋이나 아주 특별한 경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뭐 세카nom을 갖고 계셔도 들어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상황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그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광고를 드리고 또 안 되면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윤옥 성도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때론 내 생각에 앞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으로 살아온 시간에 감사하며 아버지의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예한교회 성도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 말레이시아는 코로나로 인한 무기한 락다운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학교의 학생들이 여전히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이 세상에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더 진화되어 변종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바이러스를 멈춰 주시옵소서. 교회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말씀을 세우고 기도의 반석을 세워 현실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더 성장 성숙되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성숙된 신앙으로 성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장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상 끝까지 주님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약한 자의 편에 서서 나누고 섬기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또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이준환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은혜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옆에서 예배를 보필하시는 사모님께도 성령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12장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교회는 기도하였던 그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13장을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13장에 이제 가면은 바나바와 바울 얘기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그 전도 여행 그 이야기를 쭉 해 나가려고 했는데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12장 마지막에 가서 24절, 25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이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사울이 등장할 것을 딱 암시를 하죠.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면 사울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저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울, 즉 바울이죠. 바울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24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24절이 갑자기 눈에 딱 들어왔어요. 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였다. 이 흥왕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흥왕하였다.
요즘 코로나19로 다들 힘들잖아요. 정말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학생들이나 또 우리처럼 여기 말레이시아 외국에 나와서 사는 분들이나 그냥 다들 어렵다고 말을 하죠. 어렵고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그런데 흥황하였다라는 단어가 딱 보이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일단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던 뭐든 간에 일단은 흥황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참 시대에 비춰봐서 너무나 반가웠던 단어라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래서 13장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가지고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주에는 이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여졌다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2장의 배경은 그랬죠.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고 교회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천사가 베드로를 불러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얘기가 헤롯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되는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그리고 그 이야기 뒤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흥황하여 더해졌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였다.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는 것은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처음에 복음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복음이 많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전달되고 해가지고 유대에도 가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고 나중에는 바울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에게도 가고 지금에 와서는 온 세계,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 점점 커져 나갔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할 수 있었을까? 복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받아들여져서 크리스찬들이 늘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오늘은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잘 되고 복받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게 되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느냐? 첫 번째는 말씀이 있어야죠.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흥황하죠. 근데 말씀이 있다라는 건 뭐겠어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암송도 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겠죠? 뭐겠어요?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성경을 읽게 하고 암송하게 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말씀을 좋아하지만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열심히 배웠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치는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읽으라고 그러니까 읽었어요. 하루에 10장씩 읽으니까 10장씩 읽어봤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10장을 읽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한 구절이라도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성경 다독 대회도 하고 1년이 이제 연초가 되면 올해는 꼭 1독을 하자, 3독을 하자 이제 교회에서 캠페인도 하는데요. 전 조금 답답한 마음도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중에는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서도 그냥 읽으라 그러니까 계속 읽으시기만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성경을 1독 했는데, 난 3독 했는데, 아니 나는 10독도 했는데 하면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다는 거죠. 왜?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깨닫기 위해서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학생들도 그냥 아는 거 아니잖아요. 학교 간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국어책 읽는다고 국어가 느는 게 아니고 수학책 보고 있다고 그래서 수학 능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죠.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깨닫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잖아요. 말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죠.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엔 그것이 이제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설교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있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좋은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제가 새벽 묵상을 우리 성도님들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제가 새벽 묵상을 이렇게 올리면 제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잠깐 나누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가끔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은혜가 있었다. 나는 여기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뭐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는 걸 봐요. 예전에는 그런 문화는 없었죠. 교회에서 이제 그런 건 없었어요. 또 교회에서 설교를 한 거에 대해서 또 거기다 댓글 달는 거 이럴 수는 없었으니까 그런 문화는 없었으니까. 근데 오늘날은 이제 비대면 예배가 많아지면서 유튜브나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이 댓글을 달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많아졌는데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것도 있긴 한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은 이것이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왜?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같이 나눈 사람들이, 들은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의 느낀 감정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나 자기의 은혜 받은 것이나 감사한 것들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또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 한 구절의 말씀이 그냥 설교 한 목사님의 한 설교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은혜 받은 것, 자기가 느낀 감정들을 댓글로 올리면서 시너지가 작용돼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큰 말씀의 은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도 활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로 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흥황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다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저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죠. 기도 안 하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간절한 기도가 부족합니다. 간절한 기도. 정말 얼마만큼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간 나는 하나님께 얼마만큼 정말 간절히 부르짖었는가. 이거는 그냥 어떤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갖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간절했을 때는 언젠가? 사실 간절했을 때는요.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반입니다. 왜? 먹고 살기 힘들 때요. 그땐 당장 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매어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자식들이 굶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 길을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대충 기도했겠어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의해서 뭐 예전에는 홍역도 있었고요, 천연도 홍역도 있었고 뭐 별의별 질병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저희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은 갓난아기 때 바로 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다 반사였죠. 그러니까 질병 때문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전 세계가 코로나19가 지금 하지만 뭐 제가 알기로는 한 나라도 제외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질병은 없었는데. 근데 작년까지는 뉴스예요. 어느 나라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주차장에 나와서 2m, 3m씩 떨어져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런 동영상을 본 적도 있고요. 큰 교회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예배당에 못 들어가니까 주차장에서 각자의 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던 동영상도 본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잠깐 있었어요. 잠깐 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질병에 걸리고 있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간절함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기도하겠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할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가? 간절한 기도. 어느 정도 배불러졌어요. 어느 정도는 병에 걸려도 병원 가면 다 나아요. 그러면서 간절함이 우리에게 정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려면, 복음이 전파돼서 정말 흥황하려면 간절해야 됩니다. 대충 안 됩니다.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뭐 관계없고 이 정도로 해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정말 귀한 것 주셔서 받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개인적으로 하는 개인 기도가 있겠죠. 나의 개인적인 일, 우리 가정의 일, 개인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공동체 기도가 있어요. 함께 같은 제목을 놓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겠죠. 교회를 위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무슨 회사 신우회 같으면 신우회에서 같은 회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도 있겠죠. 또한 세상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이건 공동체가 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에는 중보 기도도 있어요. 이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이외에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 내가 개인 기도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나의 삶 속에서 이 기도가 넓어지고 간절해져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다고 할 때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하는 헌신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했어요. 자본주의, 물질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적용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이 말씀대로 살자고 하기가 어려워요. 이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하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공동체에 바치고 나눠 쓰실 겁니까? 안 그러실 거잖아요. 저도 안 그럴 건데.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초대교회가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러자. 근데 그러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안타깝게도
대부분들은 이단들이죠. 그래서 재산을 팔고 그것을 그 이단들이 이제 공동체에다가 교회에다가 뭐 이렇게 바치게 해가지고 그것을 공동의 재산으로 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공동의 재산도 아니고 교주의 재산이 돼버리는 그런 잘못된 일들을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정신은 배워야 돼요. 이 본문에 나오는 정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라는 것은 뭐냐면 2000년 전, 4000년 전에 쓰였을 때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법이 통했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말씀 자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 말씀을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는 오늘의 언어로 해석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석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같이 쓰고 이랬던 것들도 다 그 시대에는 왜 그랬을까? 그 시대에는 어떤 환경이었을까도 살펴봐야 되고 오늘날은 그러면 그 정신을 그 신앙의 정신을 우리가 오늘 사는 우리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사는 우리들은 그 정신을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게 간단하게 성경 읽고 아멘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이 정신은 뭐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성도를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서로 물건을 내 것이라고 안 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집에 이렇게 물건이 좋은 물건이 있어요. 그리고 나쁜 물건은 없지. 좋은 물건이 있고 별로 하찮은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물건은 놔두고 하찮은 물건 남 줘요. 쉽죠. 그것은 이 정신이 아니에요. 뭐냐면 내 집에 물건이 있는데 좋은 물건일 수도 있고 하찮은 물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물건이에요. 꼭 필요하지 않아.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것이 좀 많이 유용할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말씀, 서로 통용하였다. 그런 것이죠. 남아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 우리 집에 쌀이 많아서 남으니까 좀 줘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남는 거 주는 거 당연히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것을 안 먹어도 죽지 않아요. 배고프지 않을 만큼 나는 배가 불러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이걸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남아서가 아니라 내 것을 비워서라도 주는 거죠. 그것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헌신이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꼭 이게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다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러한 자세들이 있어야, 또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말씀이 더욱더 크게 흥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이것은 봉사와 나눔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봉사와 나눔을 통해서. 우리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많아서 주는 거, 또 넘쳐나서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 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그러한 나눔과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나 더 붙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려면, 즉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되려면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자,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헌신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헌신도 했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증거죠.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간절히 구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헌신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증거를 보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테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사라지고 있거든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말씀을 믿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고 증거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죠. 그래야 말씀이 흥황하게 되죠. 그것에 좋은 것은 큐티 같아요. 큐티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큐티는 성경을 가지고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기 삶 속에서 말씀에서 비춰봐가지고 자기 삶에 이루어진 일들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내가 힘들게 된 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얘기도 될 수도 있겠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뭐 힘들었던 얘기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큐티겠죠. 그 큐티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은 일기도 쓰셔야 되겠지만 큐티를 작성하세요. 큐티를 하셔서 거기 뭐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글을 지금 못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큐티와 일기는 달라요. 일기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내 감정을 거기다 쓰죠. 큐티는요. 무슨 일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 일은 참 복된 일이다. 이 일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둬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복된 일이고요. 그 큐티가 은혜로울 땐 다른 사람들과 또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뭐가 된다? 삶의 증거가 된다. 믿는 자들은 저렇게 되는구나. 믿는 자들은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지더라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세상의 진리로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말씀 열심히 묵상하시고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탐구하시고 또 나누시고 배우시고 또 간절한 기도로 소망하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시고 그리고 삶 속에서는요 헌신하시고 또 그런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대로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거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1장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백성들 이 밝은 빛
일체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라.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이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입술도 주시며 우리의 몸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도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증거가 되는 삶이 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오늘도 귀한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십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10의 1조와 감사원금과 선교의 예물을 받아 주시어서 이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윤택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회가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세상을 나가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예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업들을 풍성하게 복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세상에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